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열처녀 비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의 강서를 통해서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을 말하면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기 힘든 것이 성경책이었습니다. 읽기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전하여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많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이 복음화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만 보아도 편의점, 미용실보다 더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해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니면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지만 세상에 힘든 힘이 돈을 더 의지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일이면 신앙 고백을 사용하여 우리가 믿는 바를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께 고백을 하지만 만물을 의지합니다. 바로 이것이 만물을 의지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리고 주위의 교회를 보아도 프로그램을 줄비하게 돌리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또한 목사님을 유심히 보십시오. 자신의 박사학위를 자랑하면서 강설을 하지만 성령의 감동은 더 있습니까? 과연 성령님의 감동이 더 많이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주의 길을 잘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파인교회는 지난주에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교훈이라는 강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십시오. 왜 깨어 준비를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당신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부인하면서 그를 죽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선지자가 전해준 메시지를 생각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세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심으로 당신님의 백성들에게 심판과 주의 재림을 전하여 주면서 무화과 나무의 교훈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이야기하여 주셨습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하셨지만 그 시대와 우리의 현실과 같은 것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면서도 인자의 임함을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더 만물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과 구별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도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고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을 사용하여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팡이교회는 영적인 긴장 상태에서 주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힘들겠지만 당연히 힘들죠. 악하게 사는 자보다 선하게 사는 사람이 더 힘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직 웨스터민스터 소위대 문답의 첫 질문을 생각하십시오.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를 생각하십시오. 오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그 답은 이렇게 답합니다.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즉각적인 심판과 구원으로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하시고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고 하시므로 영적인 긴장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열천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당신님의 백성이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교훈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가 더디더라도 당신이 오시는 것에 대하여 마땅히 예비하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제자들이 충성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남아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필요를 채우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택감을 받은 자들이 비유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 뒤에 비유로 풀이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면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열처의 비유에서도 다른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관한 것과 또 다른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연하는 결혼식에 참여한 신부의 친구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청이나 명예로운 일입니다. 처녀인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초대를 받은 자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대를 받은 시민, 즉 처녀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분리됩니다. 오늘날 많은 예배당 속에서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도 분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신랑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고 결혼식은 그리스도의 종말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혼인 잔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가지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같다 하니 이것을 올보내하여 열천의 신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서 맨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런 후에 자주 뭐뭐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의미를 알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4장과 연결하여 보면 오늘 열천의 비유는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재림은 미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미래 시제를 사용하여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알 수 있도록 신랑과 신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신부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당신님을 이스라엘 신랑으로 지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14절과 15절에서 당신님을 신랑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신부는 그리스도인 즉 성도 즉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런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열천의 비유를 듣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있는 독자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열천의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혼인 문화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처녀는 신부의 친구들이고 그 당시에 10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등은 우리나라에서 과거 사용했던 집안에서 사용했던 등불은 아닙니다.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횃불로 대체적으로 시공마다 기름을 보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등불이 아니라 일종의 횃불인 것입니다. 신랑이 오면 신부의 집에서 축하의 잔치라고 죄송합니다. 그 횃불을 통해서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신부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의도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등불을 통해서 횃불을 통해서 신랑의 집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잔치가 열리고 밤중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바로 큰 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신랑이 오면 신부의 집에서 축하잔치라고 대체적으로 밤중에 이동을 했기 때문에 횃불이 필요했죠. 신부의 친구들이 횃불을 들고 신랑의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혼인 예식을 사용하여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우리들보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잘 알았을 것입니다. 신부의 친구들은 횃불을 잘 준비해야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2절을 보시면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신랑은 더디 오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부의 친구들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눠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미련한 친구들은 3절에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부의 죄송하지만 들러리가 되었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당연히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슬기 있는 신부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4절에서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슬기 있는 처녀들의 신랑에 대한 사랑과 존경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이어서 준비하는 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과 대대적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더디 올 경우를 기름이 다 소비될 것을 대비하여 그릇에 기름을 담아 두었던 것입니다. 다섯 처녀는 기름이 다하여 햇불이 꺼지지 않도록 용기에 기름을 담아 준비한 것입니다. 이런 슬기로운 신부의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이 땅에서 미리 준비함으로 영적으로 이어서 긴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늘 깨어 준비하는 신부의 친구들에게 기쁨의 영광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의 풍습에서 신랑이 더디 올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재림은 신랑이 더디 오는 것보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이 도둑처럼 오는 것입니다. 미련한 친구들은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잠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잠을 잔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며칠은 버틸 수 있죠. 그렇지만 과연 일주일 이상을 우리가 잠 못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긴장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에 만물을 좋아한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지만 속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만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모두 잠든 상태에서 신랑이 도착한다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모두 잠든 상태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큰 음성의 소리로 보라 신랑이다 너희는 그를 만나기 위해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 부류는 확연하게 정신이 번쩍 쓸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가운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그 음성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기쁨의 소식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7절은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련한 친구들은 슬기 놓은 친구들에게 8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무엇을 나눠달라고 합니까? 기름입니다. 왜 기름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불들이 꺼져 가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들의 햇불이 꺼져가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있었으므로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5명과 기름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면 알레고리적 해석과 본문의 의미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예배당에 대해서 뭘 준비하시고, 무엇을 준비하시고, 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구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강설이 될 수 있지만 본문의 의미를 잘 드러낼 수 있어야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늘 본문의 의미를 잘 드러내야 합니다. 알레고리적이고 너무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산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여기서는 단지 미련한 친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고 슬기로운 친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적인 긴장 상태에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했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준비한 것이에요. 신랑이 온다고 해서 영적인 뭔가 특별한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친구들이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데 슬기로운 친구들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주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까? 신랑의 갑식에 올 때 기름을 나눠 쓸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도는 나누어 쓸 겨를이 없는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신부의 슬기로운 친구들의 대답을 통하여 알리고자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9절을 보시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하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미련한 친구들의 등불은 점점 꺼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급한 나머지 그들은 기름을 준비할 5 처녀들에게 기름을 일부를 나눠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들려온 이야기는 단호한 거절입니다. 기름을 나눠주기에 기름이 결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단호한 거절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나 자신의 소유를 이웃과 나눠주는 마음이 냉정하게 배제되고 됩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상대방을 대신하거나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원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보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것처럼 미련한 친구들은 그때에서야 자신의 잘못을 알았을 것입니다. 미련한 친구들은 신랑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무엇입니까? 준비해뒀던 5 처녀, 즉 신부의 친구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친구들은 혼인잔치에 갈 수 없도록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 본문의 의도를 보면 오늘날 교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두 분에게, 한쪽은 미련한 자들, 한쪽은 슬기로운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이 속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 주님의 재림은 갑작스러운 것이고, 그때는 무엇을 사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늦게까지 하는 상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깊은 잠을 자는 가운데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회를 박탈당하는 비극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준비해야 하는 영적인 긴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신랑같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므로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처럼 주인이 올 때까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이행하는 자가 면류관을 얻는 자가, 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는 오직 영광에 감사만 있지만 미련한 자들을 보십시오. 11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라고 합니다. 이때에는 열심히 갈망하고 애견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고 하신 것을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지팡이 교회는 영적인 긴장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날에 슬피 울며 통곡을 하여도 더 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은 그들의 당신에게 존중하지 못했음을 탓하면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어떠합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문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이 찡해서라도 열어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하셨던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날을 예비하지 않는다면 그날에 슬피 울고 통곡을 하여도 문을 닫습니다.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다고 하지만 미련한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속으로는 다른 만본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심으로 불신앙에 대한 결과를 잘 드러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처녀 기회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늘 잠도 청하지 않고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앞에 부분에서도 얘기했어요. 늘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문자적인 의미보다 일상적인 생활하면서 영적인 긴장 상태에서 깨어서 준비 안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심판 즉 주의 재림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른다면 늘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지팡이교회는 항상 깨어있으므로 주의 재림이 지연되더라도 그때까지 세상의 고통을 참고 유혹을 이길 만한 충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점점 어둠이 깊어가는 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만물을 더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주의 재림은 도저까지 온다고 한 것을 알지만 영적인 긴장 상태에서 마음이 무너지면서 정신줄을 도움으로 비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가 정화의 능력을 상실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정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화의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종교의 가세에 대해서도 정부는 미뤄달라고 일부 목회자들에게 다막들에게 토론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어느 대형교 목사님이 나팔을 불므로 다시 이당의 총리가 다르게 또 다시 중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다. 자신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는 신앙생활 고백을 하지만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는 신앙 고백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부흥을 시켜서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 된다고 하면서 성도에게 힘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러움을 동원하여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목회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함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지 목회자 마음대로 성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처럼 성장할 수 있지만 열처녀 비유처럼 결국 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여라고 통곡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얻고 싶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팡이 교회는 슬기로운 신부의 친구들처럼 잘 준비함으로 참된 구원을 얻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팡이 교회는 어떤 부류에 있습니까? 슬기로운 다선처녀와 같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다선처녀와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긴장 상태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치 이 세상에서 항해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폭풍을 만납니다. 바람을 만납니다. 배가 뒤집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느 때는 정말 배가 뒤집혀서 구명조끼만을 붙들고 있는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의 방패이시오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우리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여기까지 언약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에게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사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축복하게 지키라. 제후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육은 살인하지 말라. 제치는 가늠하지 말라. 제판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유수는 내 유수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십은 내 유수의 집을 탐내지 말라. 강국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 백성 위에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면요. 10월 24일, 다음 주죠. 성찬식이 있고요. 그 다음날, 오전 11시에 성찬절 특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성찬절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참여하시기 원합니다. 예, 이거로서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